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는 보고 배운 대로 산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비심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6월부터 첫째, 셋째 토요일 10시 법회를 합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종 기도와 답답한 문제는 스님과의 상담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보람과 가치는 남을 돕는 데 있으며 남들과 깊은 연결과 교감을 통해서 남들의 삶에 도움을 줄 때 삶의 의미를 느끼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보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일은 자신에게 맞도록 해야 합니다. 욕심이 과하면 작은 것을 탐하다가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떠날 때도 빈손으로 떠나죠. 떠날 때는 수의 한 벌, 관 하나면 족합니다. 떠난 후에 남는 것은 이름 석자와 삶의 행적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재물, 재능, 지식, 기술 무엇이든지 사회의 일부 환원을 하면서 살아서 자신의 이름과 정신을 남겨야 합니다. 이 세상을 해와 달이 밝게 비추고자 해도 구름이 가리고 강물이 맑아지고자 해도 흙탕물이 밀려온 것처럼 착하게 살고자 해도 외부 작용 때문에 쉽지가 않죠. 고관 대작들 중에서도 더 큰 지위를 얻고자 아부하고 이권 앞에 날뛰다가 신세를 망친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물거품, 헛개비, 아지랑이처럼 허망한 것입니다. 옛날 어느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어서 죽었습니다. 그의 처와 세 딸은 가난하여 나무집 허드렛 일을 하며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라문은 금거위로 환생을 해서 처와 딸들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내가 전생에 너희 아버지였다면서 내가 금거위의 몸을 받았다. 이 금 깃털을 하루 하나씩 줄 테니 이걸 팔아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면서 금 깃털 하나를 뽑아 주었습니다. 그 후 매일 찾아와서 한 개씩 떨어뜨려 주자 내 모녀는 어려움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심과 의심이 발동한 그의 아내는 매일 온다고 하기는 했지만 만약에 오다가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왕창 뽑아두면 목돈을 움켜쥘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금거위가 오자마자 재빨리 붙잡아서 깃털을 모두 뽑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금깃털이 모두 아무 쓸모없는 흰 새털로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욕심이 재앙의 근본이요 파멸의 길입니다. 욕심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죠. 욕심에 눈이 뒤집히면 어떤 악도 저지르고 인륜도 도덕도 모두 망각하게 됩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선도 쌓이면 큰 덕이 되고 작은 악도 쌓이면 큰 악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쇠에서 생긴 녹이 쇠를 갉아먹듯 스스로를 파괴하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욕망의 끈을 놔버리면 얼굴도 밝고 눈도 순해져서 보는 것마다 아름답고 듣는 것마다 신선하고 다정해 보이며 새로운 시각과 청각이 열려서 겸손하게 되어 적이 없어지고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겸손은 자기 개발의 깃털이 되어서 밝은 눈을 갖게 되며 무형의 자산이 쌓입니다. 현대인들은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격동 속을 헤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명상으로 내면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생각을 줄이고 정신력을 높이기 위해
하루에 한 10분 정도의 짧은 명상을 통해서 인내심과 집중력과 사고력을 개선하여 정신적 안정감을 갖추면 상대와의 대화에서도 조언이 아닌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며 좀 더 고요해지고 차분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불법 홍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단 몇 초를 참지 못하고 벌컥 화를 낸 것은 대인관계를 파괴합니다. 과학적 분석에 의하면 악담이나 화를 내는 순간 그 사람의 피 1cc에서 나온 독소로 사람 10명을 죽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화를 내면 안 되겠죠. 모든 일을 즐겁게 하고 살아갑시다. 후손들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자기 삶의 몫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시기, 질투를 낳습니다. 인내력을 기르려면 작은 불편을 견뎌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해 본다든지, 궂은 날씨에 산책을 해 본다든지, 군것질을 참는 등 불편함을 견디는 힘을 길러보자는 것입니다. 인내력은 작고 꾸준한 실천에서 생깁니다. 어떤 사람 교양의 척도는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윗사람에게는 파리손, 아랫사람에게는 홍두깨라면 틀려먹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랫사람이 두각을 나타낼까봐 걱정을 하고 성장을 멈추도록 온갖 음모와 공작을 꾸밉니다. 유능한 후배들과 함께하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꾀를 내도 죽을 깨만 내고 있죠. 개인의 이해 타산을 초월하는 의리 있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좋게 보는 눈을 갖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며 흡족해 해야 합니다. 호기심 가득한 사람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니까 성공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작동을 하지? 하며 평소에 하지 않던 일도 시도를 해봅니다. 그림 그리기, 새로운 운동 또는 요리 배우기, 여행, 과학, 철학, 역사,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하면서 모르는 것과 부족함을 메꾸려는 자세를 취합니다. 주변의 평범한 물건들 속에도 배울 점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창을 열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보이며 호기심 가득한 사람은 실패나 실수에서도 배웁니다. 불타는 정열, 빛나는 눈동자와 용기를 갖고 독창성과 자발성을 발휘하며 남들이 모두 변칙, 반칙을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을 게을리 하면은 근육의 탄력이 없어지듯이 두뇌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멍청해지다가 결국 치매 환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잠시도 숨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일을 멈추면 곧 인생이 끝납니다. 일하지 않으면 꿈은 사라지고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재산이 많아도 의스대지 말고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면 마음이 밝고 환해집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수전노들은요, 많은 재산을 모으고 소유하면서도 그 재산을 자신이나 주위를 위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 많은 재산을 모두 자식들에게 물려주지만 자식들은 진심으로 감사하거나 존경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간에도 우애 있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는 자식들에게 재산 모으는 수단과 방법만 가르쳤지 그 재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방법은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세상만 살펴보지 말고 자신을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일할 시간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뿐이라는 긴박감과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한다는 배수진을 치고 하면 눈부신 성과가 나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다고 화내면서 자신을 물고 뜯고 핥히는 행위는 금물입니다. 자신에게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혀가며 자기 파괴와 자기 손실을 초래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 순간을 최대한 즐겁게, 알차게 생활하는 신비의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좋은 것은 남에게 양보를 하고 자신을 낮추면 다툴 일도 없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스스로 포기한 사람입니다. 초인적인 정신력과 폭발적 정열로 이 일에 몰입을 해봅시다. 노력 앞에 패배란 없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일한 사람은 노예근성이고 남에게 뭔가 바라기만 한 사람은 거지근성입니다. 부지런함은 정신적 안정과 성장을 불러옵니다. 나쁜 습관은 즉시 털어내고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충을 해가며 마음의 여유를 가진 멋진 사람이 되어봅시다. 가슴을 활짝 열고 심호흡을 크게 하며 어려울수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할 일은 하지 않고 잔머리 굴리며 쉽게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통은 다 자신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급할수록 원칙을 지켜 나갑시다.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환하게 밝은 표정을 지어보세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인상 쓰고 사는 사람에게는 뽀뽀 대신 박치기가 제격입니다. 행복은 찾으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갖다 주지는 않죠. 모든 상황을 밝게 봅시다. 외모만 가꾸지 말고 말을 부드럽게 예쁘게 구사하며 지시 명령조의 말투가 아닌 상냥한 어조로 부탁도 하고 제안도 하는 교양 있는 사람이 됩시다.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삽니다. 내가 내 친구이며 내가 나의 스승이라며 스스로를 격려해 주면 힘이 납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사계절이 즐겁고 밤낮도 즐겁고 눈보라와 비바람도 즐겁고 법문을 듣는 것도 즐겁습니다. 까마귀는 딱딱한 호두를 입에 물고 하늘 높이 솟아오른 후 맨 땅에다 떨어뜨려서 박살난 호두알을 까먹습니다. 까마귀도 이렇게 머리를 쓰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머리를 쓰며 살아야겠지요. 두뇌는 유연하고 적응 능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뇌를 계속 자극하고 훈련시키면 훌륭한 사고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연불과 법문을 듣는 것도 뇌를 자극하고 사고의 폭을 넓혀줍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감 갖고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져 봅시다. 급하게 성과를 바라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나갑시다. 후배들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시청자님은 제가 수행자입니다. 수행이란 자신을 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노자는 물을 상선약수라 하며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하였습니다. 물은 그릇에 담길 때도 그릇의 모양대로 담기죠. 맑은 물, 꾸정물, 강물, 도랑물 어떻게 부르든 다 받아들이죠. 물은 모든 생명을 살려주는 사랑이자 자비입니다. 물처럼 잘 적응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리함은 49제 영가 천도제 구병시식 내면탐사 전문 사찰인 지장 기도도량입니다. 자, 합장해 보세요. 걸어가신 부처님이시여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님이시여 오늘 이 법문을 시청하신 구독자님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들려주며 좋은 것만 가르쳐 주면서 일체를 담아내는 큰 그릇 되게 하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